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철옹성 인간이 있었습니다. 쾌락의 악마가 또 재물의 악마가 권력의 악마가 차례로 찾아가서 유혹도 하고 회의도 해보았는데 번번이 퇴짜만 맞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악마들이 특별 대책회의를 열었답니다. 갑론을박 끝에 지금은 현직에서 은퇴한 한 늙은 악마를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악마가요, 다른 젊은 악마들과는 달리 준비물도 하나 없이 수행원도 하나 없이 홀몸으로 비실비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놀라운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그 철옹성 같은 인간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늙은 특사 악마에게 신문방송 기자들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를 써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많은 마귀들이 가서 그렇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했는데 무너뜨릴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너뜨렸느냐고 그 의미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늙은 악마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무너지더군요. 그러면 이번 한 번뿐이겠네요? 라고 기자들이 묻자 그 늙은 악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순진하기는 자네들도 그 인간 못지 않구만. 한 번 맛보았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인간을 보았어?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딱 한 번만이라는 이 치명적인 사단의 유혹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노출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안에도 딱 한 번만이라는 이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딱 한 번만 아내가 건너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인 노아는 딱 한 번만 술 취해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였는데 그 결과 세 자녀 셈과 야벳과 함 이들의 미래를 자자손손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서는 딱 한 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평생 망령된 자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딱 한 번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로 하나님께 제사드렸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순간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 불순종했는데 그 후로 비참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단 한 번 성령을 속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부가 그 즉시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이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성경 안에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솔로몬의 이야기도 단 한 번 하나님께 구했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믿음의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도 그 단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인생의 남은 인생을 좌지우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선택한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받은 말씀 속에도 단 한 번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가능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본문은 가능하면 피해서 설교하라고. 어쩌면 오늘 주신 본문이 교회를 여러 번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여본 본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4절이지만 이 4절 안에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헌금이 아니라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의 뜰에는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릇이 13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성전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예수님이 계신 이곳은 남녀가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관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둘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보시고라는 이 단어는 그냥 어쩌다 우연하게 힐끗 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유심히 본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본다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너가 잘하나 못하냐, 얼마나 돈을 많이 내냐 못 내느냐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숨길 만한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눈길 앞에 숨길 수 있는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이 세고 계시다는데 머리카락 숫자가 10만 개가 넘는데요. 하루에 얼마나 떨어진지 우리도 잘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조차도 세고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세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의 눈길이 세밀한지 모릅니다. 나는 보고 있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보고 계시고요. 나는 듣고 있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듣고 계실 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데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듣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하여 헌금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난한 과부라고 말했습니다. 과부. 성경의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단 두 렙돈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장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단 2렙돈만을 넣었는데 예수님은 가장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영어 성경을 보세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wo very small copper coins. 아주 very small, 매우 작은 2개의 동전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돈, 2렙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동전입니다. 지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2렙돈의 현금을 가장 많다라고 평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평가가 정당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넣는 거 보면서 땡그랑하고 동전 소리가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 평가 이유를 4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는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객관적으로 2렙돈은 가장 값어치 없는 동전 2립에 불과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2렙돈은요, 동전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귀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가난한 가부에게는 이 2렙돈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헌금함에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드렸던 2렙돈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의 의미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주님은 헤아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주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께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가난한 가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힘들어도요, 누군가 알아주면 힘이 납니다. 알아주면 힘이 납니다. 집안에서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돌아온 남편이 힘들었지? 라고 수고했어라고 그 한마디에 하루의 수고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일이 힘든 것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의 2렙돈의 의미를 알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칭찬이요, 주님의 평가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드리고 나서 얼마나 남았느냐, 그 사실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2렙돈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보세요. 얼마를 뒤에 남겨놓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100% 달라집니다. 가난한 가부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2렙돈을 드리고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남은 것이 있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잖아요. 남은 것이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사람들은 수많은 정말 이 두 렙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물질을 드렸지만 얼마를 남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전부를 드렸습니까? 전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저울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저울이 있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저울과 다르답니다. 눈금이 다르답니다. 어떤 눈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저울은요, 얼마를 드렸는가를 저울질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저울은 어떤 저울입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드리고 나서 얼마를 남아있는가, 그것도 주님이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이 두 렙돈의 헌금을 드렸을 때,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 때,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이 여인을 향하여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드린 이 귀한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가난한 가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의 헌금을 헌금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두 렙돈의 헌금이 아니라 두 렙돈의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렙돈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두 렙돈이지만 이 여인에게만큼은요, 두 렙돈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가진 사람에게 두 렙돈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입니다. 생활비 전부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두 렙돈을 드릴 때 가진 사람들은 그저 툭 던지고 갈 수 있었겠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이 두 렙돈을 주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갈등 없이 드렸다고요? 아니에요. 수없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하고 주님의 손에 그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어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 렙돈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나의 두 렙돈은 무엇입니까? 그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나의 두 렙돈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평생의 두 렙돈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인정이 되는데 자식만큼은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두 렙돈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다 그 두 렙돈을 나에게 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기쁨과 자유가 없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두 렙돈을 내가 움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두 렙돈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드리기 전까지는 수없이 갈등했지만 드리고 났을 때 이 여인이 누렸던 자유와 기쁨을 아십니까?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주셨던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 드려본 사람만이, 내려본 사람만이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귀중한 고백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내려놓을 때 진정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한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우리에게 속삭인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모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후히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분이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이다.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두 랩돈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드렸을 때,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 때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 여인의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의문점에 있지만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그 뒤에도 궁생한 삶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기억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때 그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한 기름의 기름, 그거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의 종을 섬겼을 때, 공개했을 때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했을 때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 그러면 죽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나의 두 랩돈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두 랩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이 여인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많이 드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 같은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드린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만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리고 나서 얼마를 남겼느냐, 이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측정하는 저울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가부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두 랩돈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내려놓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2013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기적과 간증이 많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